사람이 가장 지켜야 될 것을 성경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죠.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마음을 왜 지켜야 되냐면 이 마음으로부터, 이 마음은 마치 우리의 삶의 지휘 통제부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휘 통제부를 우리를 공격하는 세 대적이 있잖아요. 마귀, 그리고 육신, 세상이라고 하는 이 큰 대적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려고 무던히 공격을 합니다. 유혹을 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을 하거든요. 이 마음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이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이게 중앙 통제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보면 마음이 무너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큰 용사라고 하나님은 불러주시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이 큰 용사의 삶이라고 하는 걸 전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줘도 그걸 듣지 않아요. 신자들도 시험에 들어버리면, 이미 그 마음의 시험이 들어있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해도 다 시험거리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져서 그것들을 받아들일 장치 자체가 망가져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살피고 마음을 지키는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이제 그 청교도들은 이 마음을 지키는 문제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지침들을 준 바가 있는데, 마음을 지키려면 먼저는 우리가 이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걸 지적을 해요. 우리가 위험한 상태, 내가 지금 위험하지 않은지도 모르면 마음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항상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어, 내 마음은 언제든지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위험 속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항상 자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청교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 청교도들이 이야기하는 게, 나는 무력한 사람이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력하다는 얘기는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나는 절대로 시험 안 들어요. 그분이 제일 먼저 들어, 대개가. 그러잖아요. 시험에 안 들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누구라도 연약한 거죠. 다윗과 같은 사람도 시험 들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나 자신의 능력, 내 자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무력함을 생각을 해야 된다. 세 번째로 청교도들이 강조하면서 가르쳤던 게 뭐냐 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나 신앙생활에 얼마든지 세상이나 육신이나 마귀에 의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도록 시험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깨어 근신하는 마음으로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된다라고 청교도들은 주장하고, 그래서 마음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 마귀나 육신이나 세상의 그 시험이 들어오는 문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문을 청교도들은 막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의 시험, 이런 세상의 시험, 육신의 이런 시험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문, 우리의 삶, 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그 문들이 뭘까요, 여러분? 그 문들이 뭐 같으세요? 그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우리의 손과 발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 발로 가는 곳,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시편의 기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을 보면 내 눈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허탄한 것들을 보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귀를 지켜주셔서 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하게 하소서, 내 입이 말하는 걸 조심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시편 기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활 속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단단하게 신앙적인 마음으로 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들어와 있어요. 마치 기드온처럼 말이죠. 나는 못해, 나는 신앙생활 이건 뭐건지, 난 성장이나 뭐나 그냥 이대로 사는 것 이것도 만족스러워, 이러고 그냥 말아요. 내가 신앙에 더 큰 성장을 이루어야 되겠다, 더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겠다, 예수님을 더 닮아야 되겠다, 이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보탬이 돼야 되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되겠다, 나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되겠다. 뭔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의 다짐이 있고 열정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어느 사이 기독교인들이 아무런 다짐도 열정, 그거 뭐 다 해봤지만 안 돼, 이런 식으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이미 내 마음은 깊은 시험 가운데 있는지 모른다. 이미 내 마음은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기드온처럼 포도주 틀 밑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일지 모른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포도주 틀 밑에서 밀타작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약간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뭘 말하는지 우리가 아니에요. 타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넓은 마당에서 먼지가 풀풀 나게 도리깨로 막 때리는 그게 타작 아닙니까? 그죠? 타작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포도주 틀 밑에서 밀타작을 했다고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마 기드온은 포도주 틀 밑에서 밀을 면도칼 같은 걸로 한 알 까고 있었을 거래. 그게 타작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이거 빼앗길까 봐 겁이 나가지고 말이죠. 그러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겁먹을 대로 겁먹고 내가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일단 들어오면요, 모든 게 작동을 안 해요. 여러분, 한번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잠깐 동안 좋지 않은 단어들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부정적이다, 또 어둡다, 슬프다, 괴롭다, 절망적이다, 막 이런 단어들만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잠깐 떠올려 보셨어요? 좋지 않은 생각만 해보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오링을 만드세요. 오링을 만들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다 한 다음에 이걸 끊어보세요. 이렇게. 이거 안 끊어지게 하려고 붙들고 이렇게 끊어보시라고요. 어때요? 잘 끊어지죠? 안 끊어져요?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셨어요? 네, 부정적인 생각을 잔뜩 해야 돼요. 마음속에. 슬퍼, 아주 괴로워, 인생이 아주 그냥 고달퍼, 일이 잘 안 돼, 낙심이 돼, 이런 생각을 막 떠올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보세요. 안 끊어져요? 잘 끊어지죠?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적인 생각이, 희망, 기쁨, 성공, 영광, 행복, 막 이런 단어들을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보셨어요? 그런 걸 떠올리고 이번에 다시 오링을 만들고 끊어보세요. 끊어보세요. 잘 안 끊어지죠? 그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생각을 바꾸는데 이 몸의 모든 기능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 심리학에 나오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게 아무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당장에 내게 뭐가 미쳐지질 않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내 온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세포의 마지막, 이건 거의 우리의 말단이잖아요. 그죠? 그죠? 내 조직의 말단 부분인데 여기에까지 지금 요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힘이 미치는 거예요. 에너지가 들어가 가지고 나를 딱 붙들어 주기도 하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에너지가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없어져 가지고 이게 그냥 막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생각을 바꾸는 그 찰나적인 순간에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제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 시켰을 때 안 한 사람들은 집에 가서 또 밤낮 할지 몰라. 이놈의 거 이거 왜 나는 안 되지 이러고. 안 되면 마세요. 그거 뭐 또 안 된다고 뭐 너무 걱정할 거 없지 뭐 그따위 건. 그죠?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마음이 다 무너진 이 기도는 그 생각이 다 부정적인 것이죠. 나는 못해, 아무것도 못해. 자, 이런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그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를 부르는 호칭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도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는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온통 부정적인 것이 가득 차 있잖아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기도원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가 일어나서 네 민족 구원할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준다고 해도 그런 반응을 못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켜 가시는데 제일 먼저 행하시는 일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먼저 호칭을 바꾸시는 거예요. 호칭을. 큰 용사여라고 그를 부르셔요. 아니, 포도주 틀 밑에서 지금 세상에 이거 까고 있는 그 밀타작하고 있는 그런 사람, 면도칼로 아마 밀 하나하나씩 벗겨오고 있는 이런 사람일지 모르는 그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이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세요? 아니,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니, 난 자격이 없어요 하고 저 구석진데 들어가 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호칭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큰 용사.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난 좀 못났어. 학교 다닐 때 난 공부를 잘 못했어. 나는 좀 인류대학을 나오지 못했어. 나는 세상 살면서 그렇게 좋은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어. 자기의 모습을 갖다가 규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를 유난히 비교하면서 난 못났어 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바꿔주시는 게 뭐냐면, 너는 못난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아멘 하는 게 너무 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니, 다른데 여러분 어디다 아멘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보고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 아니, 어디 목욕탕 가다 보니까 목욕탕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때가 있다. 다 때 있는 죄인들이잖아요, 우리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요. 그런데 우리를 주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분이 보통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이걸 안다면, 온 우주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이 온 우주와 만물을 원하시는 대로 운행하시는 분이다. 내 삶의 모든 것, 지극히 작은 하나까지라도 그분이 나를 향해서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다. 정말 이렇게 여러분 느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라고. 이래도 아멘이 이렇게. 여러분, 이것처럼 기가 막힌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먼저 바꿔주셨어요. 자격이 있을 때? 아니잖아요. 자격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요. 얻을 만한 무슨 일을 행한 것도 없잖아요. 기도원도 똑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난 지금 작은 사람인데요. 제가 지금 미디안을 상대로 해서 싸운다고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때 우리가 정말 여러분 어깨를 딱 펴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의 빛이네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이 먼저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이름이 보잘것없는 이름, 나는 온갖 이름을 다 가지고 나에게 붙이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딱 그랬거든요. 정말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정말 열등감이 많았거든요. 가난한 삶을 살면서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여러분 뭐 재미있는 게 있겠어요? 신문 돌려가지고 동아일보 200부 돌리면 300원 주는데 그거 2달치 모으면 전수학교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신문 돌리던 소년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서 무슨 자존감을 가질 게 있겠어요? 아무런 자존감을 가질 만한 게 없어요. 사람들 앞에 가서 서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한마디를 못하는 그런, 다리는 그냥 덜덜덜덜 떨리고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그 사실이 제 마음속에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십자가에 감격하고 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그 사람이 무슨 장관이든 그 사람이 무슨 뭐 사회적으로 높은 뭐 인사든 아무리 뭐 굉장한 사람을 만나도 나는 누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그렇다고 뭐 교만해지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꿀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는가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주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맨날 세상적으로 생각, 심지어 교회에 들어와도 교회의 세상 직책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세상에서 일하는 뭐 무슨 직분이 이게 높다고 그러면은 괜히 그 사람 앞에 가서는 더 사람들이 주눅 들고 더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자리에 앉았어요. 좀 내가 볼 때 못한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질 것. 여러분 이러면 벌써 우리의 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얼굴 표정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얼굴 표정이 환해지고 막 기쁨이 충만해지고 좀 이러면 좋잖아요. 그죠? 아이고 우리 가운데 좀 그런 일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제가 유초등부 전도사부터 해본 사람이라서요. 해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는 딱 맞는 거예요. 애들 때 배우는 게 중요해요. 문제는 가사를 아무리 노래로 불러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뭔 의미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의인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리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저 천국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지옥의 자식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의 상속자 된 거잖아요. 이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요 순복음교회는 뒤집어졌어. 그냥 아멘 아멘 아멘. 이건 합신은 합신이야.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묵상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걸 씹고 또 씹고 마음속에 되새기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깨달아지기까지 그 말씀을 새겨 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 놀라운 깨달음을 통해서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디슨을 보세요. 에디슨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학교의 선생님들까지도 쟤는 1 더하기 1은 2인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학업 능력이 너무나 떨어지는 전능합니다. 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결코 그렇게 부르지를 않아요. 그 어머니는 너는 생각이 조금 늦게 따라가는 것뿐이야.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계속 격려를 해요. 에디슨이 그 놀라운 과학자로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름을 바꿔주고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심어준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나도 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이름부터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붙여놓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못났어. 나는 외모가 좀 찌질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면 다 바꾸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고유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야. 어떤 사람이 얼굴을 싹 바꾸고서 하늘나라에 갔대요. 근데 자기가 이 지상에 있을 때 약속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하나님 약속을 어기셨어요? 그러고 물어봤더니 넌 줄 몰랐다 그러더래. 여러분 우리는 고유하게 지음 받은 자들이에요. 고유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고유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각자 이름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이제 문신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근데 어떤 말씀을 보다가 문신한 사람들도 문신한 대로 인정해 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문신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신하시는 거 아세요? 모르셔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문신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대. 그래서 내가 야 우리 하나님도 문신하시는구나. 문신하는 사람들도 그냥 곱게 봐주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신대잖아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대잖아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돼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을 회복시키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같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하고 계신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기드온에게만 하는 말이지 동은교회 성도들에게는 안 하는 말씀인가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우리에게 들려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기드온에게 하는 말로만 들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성경을 꼭 그렇게 읽으려고 생각을 해요. 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구절들을 꼭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러니까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와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너무나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겹고 초라하게 스스로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기드온에게 해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정말 동행하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지 막 은혜가 쏟아 부어지기 시작하는 경험을 했는데요. 예배당을 이제 제가 개척교회를 처음 맡아가지고 부친이 개척교회를 하다가 한 20-30명 되는 교회만 쭉 개척하다가 갑자기 앞니가 딱 빠지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담임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92년도부터 담임을 하게 되는데 뭐 부친이 이빨이 빠져가지고 설교를 못 하시는데 교육자는 나 하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담임이 돼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흥미로운 게 교회당을 짓고 싶은데 지하실인데 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하실 예배당이 지하실에 있는데 막 여름에 비만 오면 막 천장위에서 막 비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뭐 이 바닥이 이런 그 바닥이 아니라 장판을 길게 지하실에 깔아놨는데 그 장판 밑에 물이 차가지고 꿀렁꿀렁꿀렁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소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치마 좀 입고 여름철에 치마 좀 입고 교회 좀 가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서 물 퍼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 퍼내는 사람. 그 예배 시간 내내 우리 집사람은 저기 뒤에 집사님 한두 분하고 물 퍼내느라고 그거를 저기 처리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 지하실 좀 나가면 좋겠다. 지하실 좀 벗어나 가지고 우리도 예배당 한번 좀 건축해 보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가지고 조깅을 하러 이제 뛰다 보면은 멋있는 저기 땅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다고 펜스를 쭉 쳐놓은 그런 땅들이 있었어요. 그 땅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길 옆으로 난 길로 지나가다가 이렇게 흙더미를 군데군데 쌓아놨는데 그 흙더미 위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했던 말이 하나님 땅도 많네요. 우리는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여긴 땅도 이렇게 넓은 땅이 많은데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길을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도 좀 여기에다가 땅 좀 주세요. 그러고 지나다니고 또 아침마다 지나가면서 땅을 밟고 거기 비슷한 데서 이렇게 서가지고 그렇게 뭐 소리 한번 지르고 또 지나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나갔어요. 근데 거기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는 거예요.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고 학교도 들어서고 그러는 사이에 뭐 우리 교회는 계속 그 지하실에서 물 퍼내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마음속에 너무 답답하고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목회를 하는데 목사가 성도들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한테 항상 기뻐하라고 설교해놓고 내 안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으니까 뭔가 좀 사기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렇게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상황으로는 안 되고 뭔가 다른 은혜를 주세요. 그런 간절함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는 새벽에만 기도하지 말고 밤에도 나가서 기도하자.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저녁에도 나가서 막 기도하고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에게 땅을 팔고 싶다는 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 팔겠다고 오신 분이 감리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새벽에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예배 다 끝나고 아무도 교인들은 남아있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제 저 혼자 강단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누가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교회 지하실에 들어와가지고. 그 누가 도대체 왔다 갔다 그래요? 뭐 이제는 막 불도 켜. 그 예배당에 불도 켜. 이거 지하실 예배당이 어떤 인간이 도대체 이렇게 새벽에 목사가 여기 앞에서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불도 켜고 지 마음대로 하나. 그래서 이제 제가 정신 차리고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해 보니까 감리교회 목사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흥미로운 게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전주간에 헌금을 했어요. 내가 강원도에 있는 300평 땅을 팔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 300평 땅을 제가 이거는 예배당 지으려고 강원도에 마련해 놨던 땅인데 이 그 헌금 교회에다가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300평 땅 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300평이나 땅을 팔았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 헌금 봉투를 보는 순간 우와 이게 얼마일까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강원도 땅 파는 게 정말 적은 돈이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그 교인은 자기 집이 13평짜리 그 영구 임대 아파트를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 샤시, 밖에 이렇게 베란다 샤시를 해야 될 돈이 필요한 분이 그 베란다 샤시도 안 하고서 그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서 간절하게 기도를 한 그런 주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왔다 갔다 하다가 불을 켜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감리교회 옆에 있는 감리교회 목사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놀랍게 자기네 교회 땅하고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있겠냐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의 교회가 받았다고 하는 종교 부지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300평이에요. 세상에 너무나 놀랍죠. 할렐루야라고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전주에 바로 세상에 헌금하자마자 이런 기적이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놀래서 교회에다가 당장 말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이나 뭐나 다 상의를 드린 다음에 다음 주일 설교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가나안으로 갑시다. 그러고 설교를 그따구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그때는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약속의 땅으로 갑시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막 교우들하고 가가지고 그 땅 다 구경하고 손잡고 뺑 둘러서가지고 함께 찬송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지난주일 그 여집사님이 이렇게 귀한 헌신한 다음에 이 300평 딱 여기 300평 주셨다고 그러면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왔거든요. 그 목사님한테 계약금을 갖다가 5천만 원인가 드리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서 그렇게 한 주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겠습니까? 근데 감동이 한 주간을 못 가더라고요. 세상에 그 목사님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다 반대해가지고 계약을 물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약금에 그럼 더블 내놔라고 그래야 되죠. 안 그래요? 계약을 했으니까 일단 계약이 됐으니까 계약을 했으면 물리려면 계약금을 더블로 내야 되잖아요.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데 이상하게 목사는 그게 없어요. 진짜로. 이분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록 감리교회지만 어쨌든 거기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자기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못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물려드리지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돈도 5천만 원 가지고 가가지고 집어넣지도 않고 2주일을 쓰다가 2주일 후에 돈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그 돈 들어오는 2주일 동안 우리 교인들에게 말을 못했어요. 가서 다 별짓을 다 하고 왔잖아요. 가서 손잡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고 다 왔는데 그게 이렇게 무산이 돼버리니까 세상에 이런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제 속으로 막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차라리 그러면은 아예 그냥 그런 이분을 보내지 마시든지 그러지 왜 이렇게 개망신을 사도록 하나님 하십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말이죠. 이건 막 아주 죽겠는 거예요. 마음속에. 한 2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돈 받고 얼마 동안 더 있다가 결국 그거 취소됐다는 얘기하니까 막 우리 교인들도 뭐 실망하고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를 쫓아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교인들이 잠잠하게, 다행히 우리 교인들 성품이 좋으셔가지고 모두 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얼마쯤 지나갔어요. 얼마쯤 지나가는데 이번엔 그 하계동 쪽이라고 하는 곳에 하계동의 한 교회 고신축 목사님이셨는데 고신축 목사님이 갑자기 기독교 서점에 왔다가 기독교 서점 주인한테 자기네가 받은 이 종교 부지를 갖다가 팔고 싶다라고 거기에 말을 했는데 그 종교 이 서적을 하는 그분이 우리 합신 출신인데 그분은 신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아니고 이제 서점을 하는 이 기독교 서점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희 교회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는 목사님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쁘니까 다시 만났어요 그분을.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한테는 다짐을 했죠. 목사님 절대로 취소는 없습니다. 교인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전권을 받았습니다. 전권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이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받고 다 계약을 했어요.
기뻐서 교회에서 말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300평은 아니고 280평이었어요. 그래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떼고 넘어갈 수 있을 만한 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0평 땅을 새로 계약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땅을 가서 이제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지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번에는 사모님하고 봉고차 한 대로 교인들이 온 거예요. 그것도 사택으로 찾아왔어, 우리. 이번엔 교회로 온 게 아니라 목사님은 아예 안 오고 자기가 한 말이 있어서 그런지 목사님은 안 오고 사모님하고 교인들이 무더기로 봉고차로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사택을 찾아와가지고 사모님이 방바닥에 앉아서 막 우시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쫓겨나게 생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고 막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물러줘야 됩니까? 안 물러줘야 됩니까? 이번엔 1억 걸었어요. 전 세상에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정말로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세상에서도 이런 계약이 이렇게 쉽게 물러난다든가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똑같이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그렇게 하고 목사님 쫓겨나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목사가 그러면 1억 더 가져오세요. 2억 주시면 저희들이 해약해 줄게요.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 고신교 다닌 그런 데고 건전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한테 같은 목사끼리 목회하면서 당신 교회 그럼 당신 뭐 쫓겨나든지 말든지 당신 문제고 난 모르겠어.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걸 또 물려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목회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낙심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난 진짜 기쁨이 하나도 없고 목회하는 재미도 하나도 없고 도대체 이런 식으로 망신을 주시려면 뭐 하려고 그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이 어려움을 겪게 하세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제가 진짜 대굴대굴 굴르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지났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또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는 묘한 연락이에요. 그 동일하신 집사님이 소개를 했는데 이 집사님 얘기가 목사님 불교 부지가 하나 나왔는데 보실랍니까? 이러고 연락이 온 거예요. 불교 부지가 나왔대요. 절간이 나왔다는 거예요. 절자리가. 그래가지고 제가 절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제가 조깅하면서 뛰어다니면서 늘 올라서가지고 그 돌더미 위에 서가지고 여기 하나님 땅도 넓네요. 여기에 우리도 조금 주시면 좋을 텐데 그 돌이 있었던 그 자리가 개발이 되고 하면서 자리가 나왔는데 종교부지가 조그만한 게 하나 240평 되는 그런 공간이 나와 있었는데 이 종교부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교부지라는 거예요. 지나다니면서 우리 교인들하고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매번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집사님 내가 여기에 위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요? 내가 여기 지나다닐 때마다 여기 조깅하고 다니면서 내가 요 흙더미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한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기 절자리라네.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대요. 그리고 내가 지나다니면서 약 올라가지고 종교부지인데 또 알아봤어요. 그래도 이게 불교부지나 이런 데가 돈을 못 낸 데가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혹시 여기 지불을 다 못한 땅은 아닌가라고 알아봤더니 다른 종교부지 중에는 돈을 완불하지 못한 데도 있는데 여기는 다 완불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어. 이미 불교부지인데 불교에서 절에서 돈 다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절이 지어지기로 돼 있는 이런 자리구나 이런 생각밖에는 들 것이 없잖아요. 낙심이 됐는데 놀라운 게 그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 절자리인데 거기 돈도 다 냈던데 무슨 말이세요? 그 집사님 그때 그 우리 이제 합신 선배인 그분이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알고 보니까요. 거기 절 주지가 대처승이에요. 결혼을 한 대처승인데 거기 주지가 자기 신도 중에 한 사람에게
당신이 여기다가 이제 돈을 내서 땅을 분양받도록 도와준 다음에는 당신이 빌딩을 져가지고 여기 우리 절자리는 맨 끝에 층 하나만 주고 나머지는 다 당신이 분양해서 돈을 회수해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신도의 돈을 빌려서 그 절자리를 다 지불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자리를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해놨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때 돈을 줄 때 확인을 안 하고 돈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절자리에는 종교시설 외에는 다른 거를 못 짓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걸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님 말 듣고 거기다가 종교시설을 짓지를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환매 시기가 돌아온 거예요. 근데 환매 시기가 돌아왔는데도 거기에 실제적인 뭐 예를 들어 목사님이나 주지나 이런 사람들 같으면 그거 뭐 신경 안 쓰고 막 계속해서 그거 붙들고 있고 그럴 텐데 이분은 자기가 자기 돈이 어떻게 잘못될까 봐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넘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지하실에 있던 지하실을 이 사람들이 받고 돈 일부 조금 더 받고 그걸 갖다가 땅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어느 조건보다도 너무너무 좋은 조건으로 이게 계약이 돼가지고 말이죠. 저희 교회가 절자리를 갖다가 계약을 해서 샀어요. 스님하고 앉아가지고 계약서를 쓰는데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갈비집 주인이에요. 태능갈비집이라고 갈비집 주인인데 그 갈비집에서 이걸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갈비집에서 갈비를 내놓는데 저는 갈비 먹고 그분은 야채 먹고 이러고 서로 밥 먹은 다음에 계약서를 써가지고 절자리를 갖다가 결국은 지금 교회당 자리로 그렇게 바꾼 거예요. 제가 알고 보니까 뭐 절이 분양받았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놀라운 것이 우리의 기도를 이토록 세심하게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심하게 그 많은 자리들이 나왔는데 그거 다 아니라고 그러시더니 절이 지어질 자리를 그 얼마나 교회로서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절 지어질 자리에 예배당 지어서 좋지.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또 우리 교회로서는 우리 교회대로 너무나 좋지.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걸 아주 너무너무 생생하게 경험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셔요.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뭐 소리를 안 내고 기도하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요. 우리 곁에 계세요. 어떤 때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는 참 한동안은 하나님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고 목사집이 왜 이렇게 어렵냐고 세상에 목사의 부인이 왜 중풍을 맞아야 되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도 많이 하고 탄식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하늘에 대고 막 삿대질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진 그날, 풍으로 쓰러진 그날 말이죠. 한의사를 불러왔는데 처음 그분 딱 한 번 부른 거예요. 근데 한의사 부를 돈이 없어가지고 딱 한 번 부른 그 한의사가 맥집고 어쩌고 그러더니 이분이 3일도 못 넘기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억울했는지 막 하늘에다 대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은 못한다고.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나쁜 일을 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신방 갔다 오신 건데 어려운 교인들. 아니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실 때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40일 금식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교인들이 있으면 우리 집에도 먹을 것이 별로 없어도요. 아니 교인 집에 쌀 떨어졌다 그러면 집에 들어와 있는 성미까지 챙겨다가 매다가 갖다 주시고 그렇게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수제비를 먹는데도.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 부친을 보면서 목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아니 봄철에 신방 갔다가 오신 곳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돌아오신 다음에 그 맨바닥에 피곤해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쓰러지시고 대소변을 제가 받아내니
세상에 이게 말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니. 막 하늘에다 내가 막 사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는 없다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고 마을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무슨 일인지 문 밖에서 막 물어보고 그럴 정도로 제가 울부짖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고 삶은 너무나 복복하고. 근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그러는데요. 정말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걸 정말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마치 아버지가 옆에서 저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뭔가 이야기하면 그냥 막 주시려고 주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목사님께 말씀드렸는가 그런 것 같은데 정말 흥미로운 간증들이 많은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님, 제가 이번에 좋은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러니 자기 교회에 마수라는 집사님이 있는데 마수라는 젊은 집사가 제자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했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이번에 승용차를 사줬다는 거예요. 그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그 당시 에쿠스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이게 웬일이래요 그랬더니 그 교인이 저를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줘갖고 제가 이런 차를 타고 다닙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사실 차량이나 이런 데 욕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뭐 아무리 작은 차를 오히려 목사님이 뭐 그렇게 좀 허름한 차를 타면 성도들이 더 좋아하잖아요. 그죠? 매력이 있고.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별로 그런데 욕심이 실제 없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그때 딱 들었냐 하면 마음속에 든 생각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교인이 목사를 사랑하면 세상에 저 7천만 원이 넘는 저런 거를 그 젊은 사람이 돈 벌어서 자기가 쓸 때도 많을 텐데 그 목사님에게 그걸 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한테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생각을 했어요. 뭐 밖으로 누구에게 얘기한 적 없었어요. 한 번도. 입을 열어가지고 누군가에게 제가 그걸 표현해 본 적도 없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주일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집에 신방을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신방. 그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신방 마치고 식사 대접하고 그러더니 돌아오려고 집에 권사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오는데 목사님 그냥 가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뭐 드릴 게 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웬 키를 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타고 간 승용차를 놔두고 가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타고 가세요 그러고 주는데 그 목사님처럼 에쿠스는 아니었는데 그랜저를 사줬어요. 그랜저를. 장로님들하고 다 얘기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처리했으니까 목사님 그 차는 놔두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그 집에 신방 갔다가 자동차를 바꿔 타고 돌아왔어요. 남의 얘기니까 여러분 그거 마음으로 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어요. 내가 그 마음속에 이런 사랑을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생각, 그리고 그것을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왜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없을까라고 하는 걸 안타까워한 그 마음을 마치 옆에서 들은 것처럼 아버지가 마치 내 생각을 읽은 것처럼 그렇게 그것에 응답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이 정말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전율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빌딩짜리 6층짜리 빌딩을 받았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살면서 놈이 나하고 도대체 우리 교인도 아닌 놈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시기 시작하니까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놀랐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조심스럽다. 이럴 때는 생각하는 것도 조심스럽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야 내가 너 뭐 해줄까 이러고 따라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많은 경우들에 그런 걸 봤어요.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한 다음에 의자를 계약했어요. 여러분도 앉아 계신 그 의자 같은 이런 의자를 계약을 했어요. 의자를 계약했는데 이 의자를 갖다 계약할 때 IMF 터지기 전에 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의자를 들여놓고 계약서를 쓰면서 장로님이더라고요. 이 의자를 파시는 분이. 그래서 성구사 하는 장로님하고 계약서를 쓸 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짓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재정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의자 값을 좀 넉넉하게 시간을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 선구사는 넉넉하니까 나중에 그냥 목사님 주실 수 있을 때까지 연기해 드릴 수 있어요. 이러고 그분이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여기다가 계약 잔금 지불하는 날 쓰지 말고 우리가 정하지 말고 그냥 좀 이 잔금 날을 갖다 좀 많이 이렇게 뒤로 그렇게 정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계약서대로 요거 잔금 지불하는 날은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장로님 이렇게 써서 나중에 이거 문제되면 그때 연장 안 해준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줄 돈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랍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걱정하지 마시다니까요. 자기가 장로인데 약속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썼어요. 저는 교회 장로님들 말은 다 믿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IMF가 딱 터진 거예요. IMF가 딱 터졌는데 이제 의자를 잔금을 지불할 날이 돌아왔어요. 그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잔금 지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드럽게 말씀드렸죠. 장로님 아시다시피 지금 IMF까지 터져갖고 저희 교회가 지금은 잔금을 좀 지불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금 잔금 지불하기 어려운 거 장로님 말씀대로 조금 연장을 해 주십시오. 그러더니 이 장로님이 하는 얘기, 목사님 그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날짜가 있는데 이 날짜에 돈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 저랑 얘기하신 거 다 잊어버리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거 건축하고 어려워서 이 잔금 날짜는 충분히 연기해 주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저희도 IMF 때문에 어려워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더 계속해서 그래도 구두 약속도 약속인데 구두 약속을 지켜주셔야지 장로님하고 목사가 서로 구두로 했지만 약속을 해놓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말이죠.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승질을 내기 시작하니까 제 안에서 갑자기 성령의 불이 아니라 화딱지 불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성질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이 장사하면 안 됩니다. 당신 말대로 내가 그날 갚을게요. 그러고 그냥 꽝 끊어버렸어요.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나 막 화가 나가지고 저는 그때 이 장로님들을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 동원교회 장로님들 중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분은 감리교회 장로님이던데 그렇게 했어요. 꽝 끊어버렸어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그 장로님과의 통화 이후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잔금날은 다가오는데 이번 주 토요일로 다가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 2시든 1시든 막 일어나가지고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통장은 3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어디 여기서 빼서 일로 맞고 저기서 빼서 절로 맞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다른 돈이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꼴딱꼴딱 세우고 그러는데 말이죠. 이제 잔금날이 됐어요. 토요일 날인데 잔금날이 됐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우리 교인이 아닌데 다른 교회 교인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 교회에 지난 수요일 날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그 교회에 헌금을 한 교인입니다. 목사님은 저를 모르실 거예요. 저는 타교회 교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는데 지난 수요일 날 헌금을 했는데 헌금이 제대로 들어갔나 싶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헌금하고 주일 날 혹시 성함이 나오거나 이러는 것 이전에 토요일 날 미리 전화 걸어가지고 그걸 확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목회 40몇 년을 해봐도요. 목회자로 40몇 년 살아도요. 처음 봤어요.
토요일 날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아침에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아니 저는 뭐 그렇게, 왜냐하면 목사가 뭐 헌금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구에서 누군가가 받았을 텐데 자기가 헌금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도사님, 그 지난 수요일 날 어떤 분이 헌금하셨다고 그러는데 헌금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뭐 어느 저기 중학교 선생님 같은 분이 이렇게 그 봉투에다가 한 10만 원짜리 수표를 헌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한번 그 헌금을 갖다가 좀 확인을 해봐라 그렇게 했더니 그 헌금이 말이죠, 우리 의자값 줄 만큼의 헌금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덕성여자대학 그 당시에 일어일문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일어일문학과 교수로 일본에 가가지고 교환교수를 하면서 그 교환교수 하는 동안에 일본의 엔화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엔화로 돈을 받았는데 일본 엔화로 저금을 해놓으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 막 환율이 뛰어가지고 엔화나 달러가 막 거의 2배가 됐잖아요. 막 저기 1달러가 2,000원까지인가 막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은 너무 잘 믿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이거를 갖다가 받은 돈이 저절로 2배가 돼가지고 이 받은 모든 돈이 전부 다 이게 소위 말하면 그 일 안 하고 벌은 돈, 불로소득이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겠다고 어디 가서 드려야 될까 그렇게 보던 중에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왔는데, 개척교회 같이 이렇게 예배당은 지어놨는데 아주 어려워 보이더래, 자기 마음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다 하자고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요. 제가 그 집에 가서 신방하면서 알았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지금은 권사님이 되 계신데, 등록하셔가지고 권사님이 되 계신데, 뭐 우리 교회 종탑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그 남편 되시는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이셨던 분인데, 부부가 다 이제 저희 교회 지금 다니시는데, 카톨릭 대학 부총장도 하고 그러셨던 분인데, 지금 저희 교회 다 나오시는 그런 가족이 되셨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 교인이 아닌데 그곳에 와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이거예요. 아니, 목사가 말이죠, 그 돈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하나님은 수요일 날 이미 돈을 줬어. 내가 하도 걱정하니까. 하나님은 수요일 날 돈을 보냈는데 이 토요일 날까지도 돈 들어온 걸 나는 모르고 계속해서 주여, 그리고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하니까 오직 답답하시면은 그분한테 주일이 되기도 전인데 전화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 같은 거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목회하면서 처음 봤어요. 하나님이 듣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됐어요. 곁에 계신다. 멀리 계시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계세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안 생길 때 기도원과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우리 조상들을 도와주셨다던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미디안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요, 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를 인내함으로 훈련시키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이렇게 응답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것들을 도전시켜 주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시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예수를 온전하게 믿고 살아가는 그 길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 한 부분만 더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로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한 번 더 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 믿음만이 한 번만 더 합시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래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차길이 꽉 막혔더라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미리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차길이 막 가득 막혀 있어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세상에 한 길이 뻥 뚫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뚫린 데를 지나가가지고 다행히 늦지 않게 이제 아슬아슬하게 잘 이제 자기 목적 시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더라는 거예요. 갓길.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갓길.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여간 뭐 별걸로 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길이 열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을 통해서인가? 그의 안에 있는 힘을 알게 하시는 거였어요. 14절을 보면 참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뭐를 가지고요? 이 너의 힘으로. 자, 기도는 자기 안에 힘이 있다는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에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이 너의 힘으로 가서 미디안을 구원하라. 너에게 힘이 있다. 여러분 안에 힘이 있대요. 아멘을 절대로 안 하잖아요. 그죠? 믿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힘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는 못해요, 사실은 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이런 설교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는 거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실 때가 있어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참 놀랐거든요.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쓰실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글을 하나 써도 제대로 완성하지도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뭐 책도 여러 권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걸 생각하면 뭔가 정말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생각들이 저절로 들게 돼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기만 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저절로 해요. 흥미로운 게 길이 열려지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뭐 하고 싶은 일들을 별로 못 해본 것도 없고 그냥 제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 때 그렇게 항상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든 건가, 100명의 교인만 좀 넘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십 년을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마치 다 보상이나 되듯이 모든 게 너무나 수월하게 잘 되는 이런 경험들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나는 그동안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했구나 이런 걸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은사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안에 힘이 있다. 내 안에 힘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송명희 시인하고 여러분하고 누가 상황이 나을 것 같으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온몸이 사지가 뒤틀린 뇌성마비가 있는 분이 그런 노래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보다 훨씬 상황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더 낙심해 있을 때가 많아요. 내 안에 힘이 있다는 생각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그럼 못한다는 말부터 제일 많이 들어요. 그 집사님 이번에 구역장 좀 하시죠. 못해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그런 거래요. 일단은 부정부터 해. 못한다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항상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려고 못한다는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못해 신자가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시면 할 수 있어요 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라면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볼 만하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여러 당회원들이 의논해가지고 이분이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이거는요 우리가 그냥 볼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날 쓰시려고 나로 하여금 이게 봉사할 기회 주시는구나, 섬길 기회 주시는구나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못해요 목사님. 나를 왜 그런데 자꾸 두시려고 하세요? 그러면 나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 또 협박까지 해. 적어도 협박은 하지 말아야지. 대놓고 그냥 목사를 그런 걸로 협박까지 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요. 근데 그분들이 일을 맡아서 하시면 달라요. 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처음부터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우리가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이 일들을 행해야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은사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중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은사라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이사나 기적을 일으키는 치병의 은사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만 될 것 같이 여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일 큰 세계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 테레사 수녀가 그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사가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 돌보고 사랑해 주는 은사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 펼쳐지니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큰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작은 은사라고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맨날 교회에서 식당이나 섬기는 이런 일밖에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일들을 섬기면서 교우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제가 볼 때 그 상황에서 이루는 일들이 점점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떤 분이 실제로 그런 분을 봤거든요. 그런 일들을 섬기다가 사업 아이디어들이 생각나가지고 성공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배달 사업이 엄청나게 성공했잖아요.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그때 제일 핫했던
기업 배달의 민족인가 그거를 갖다가 교회에서 여러분 그거 봉사하던 분이 처음에 우유 배달하고 그러는 거 어른들 섬기느라고 우유 배달 같은 거 하면서 어른들 건강 챙기고 이런 일 하다가 생긴 아이디어로 그 사업 만든 거예요. 거기에서 이 배달하는 거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거 알아가지고 만든 게 그 배달의 민족인가 그 사업이에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됐다고 해가지고 한때 유명해졌었죠. 교회 청년이었던 거예요. 봉사하던. 우리는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이루어낼지 모른다는 생각들을 거의 잘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나 능력을 가지고 큰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지만 우린 대다수가 이미 난 못해요. 기도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모세도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못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넘어설 때 그들은 정말로 위대한 일들에 쓰임받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원이 어떤 일을 합니까? 300명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300명 데리고 기도원에 1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갖다가 이겨내는 그런 일들을 해내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주의 나라의 큰 일을 위해 쓰시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그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